말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주 드는 단어 중에서 싸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보통 싸가지가 없다, 이런 문장으로 주로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싸가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예. 화면을 좀 너무 일찍 띄워주셨는데, 예. 싸가지라고 하는 것은 싹 더하기 아지. 그래서 싹은 식물의 싹을 말하고, 아지는 이제 우리가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이렇게 뒤에 붙는 그런 악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싹 아지인데 이게 이제 붙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싸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어린 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듣기에는 좀 발음이 약간 좀 거칠어서 욕같이 들리는데 사실은 나쁜 의미의 단어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새싹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가지가 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작은 일, 작은 행동이지만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반대로 싸가지가 없다, 그런 거는 그 뒤는 보나마나 뻔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그런 말이 있듯이 벌써 싹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것, 작은 행동, 작은 선택이지만 그것만 봐도 장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행위, 그의 선택을 보니까 이 신앙적인 싸가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이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동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인데 하란은 일찍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서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족장이 돼서 롯을 비롯한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는 곳마다 듬뿍듬뿍 받았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예. 자, 애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적지않은 은금으로 준 것을 보입니다. 어쨌거나 그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붙어서 동행하던 조카 롯도 덩달아 축복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큰 복을 받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덩달아서 나도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늘 쫑알거리고 투덜거리는 사람과 같이 가까이 하면 나 자신도 그렇게 되지만 또 늘 감사하고 헌신하고 또 긍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하면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롯이 그런 케이스예요. 롯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게 없는데 그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옆에 있으면서 덩달아서 함께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그곳은 협곡지대였기 때문에 목축하기에는 땅이 너무 좁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목초지를 놓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조카 롯을 불러서 제안을 하죠.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자, 그 다음 절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그러자 조카 롯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뭘 하냐면 땅을 살피더니 기름진 땅을 택하고 그리로는 냉큼 가버려요. 그 다음 화면요. 저렇게 그냥 가버립니다. 자, 롯은 그동안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얹혀 살았어요. 그리고 큰아버지 덕분에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재산이 늘어서 이제는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가 돼서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자, 어른이 제안을 하기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그러면 예의상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큰아버님께서 먼저 정하시죠. 저는 젊은 사람인데 어딘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네, 11절도요. 시작. 네. 자, 그런 양보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어디가 좋을까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물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은 이제 그 비가 오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넘치면 거기가 비옥한 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따른다면 잘한 거죠.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어디에 신화인지는 모르겠는데 기회는 대머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가올 때 잡아야지 우물쭈물 하다가 못 잡고 그냥 지나치면 그 뒤에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롯은 이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일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체면이고 예의고 무슨 상관이에요. 기회는 왔을 때 욕을 좀 먹더라도 잡아야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출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뒤의 결과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롯이 그 좋은 땅, 그 기름진 땅, 체면 불구하고 얼씨구나 짐 싸서 나가면서 내가 우물쭈물 하지 않고 결단하기를 잘했어 하고서 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결국에는 다 잃어버려요.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왜 롯은 실패하고 말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롯에게는 이른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싸가지뿐만 아니라 신앙의 싸가지, 싹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지혜롭게 결단력 있게 잘 했을런지는 모르는데 그거는 싹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키워준, 어렸을 때 함께 해준 어른이 말씀을 하면은 먼저 배려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돈 앞에서, 재물 앞에서 아주 냉정한 그런 이기적인 자세입니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가 않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롯은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될 때,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속적으로만, 세상적인 가치관만으로 모든 것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판단을 하는데,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것, 뭘 본 거예요?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떠한가를 바라본 거예요. 그 땅에 물이 넉넉한가, 그 땅이 비옥한가, 그 땅에 풀이 많은가, 이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롯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심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에게는 어떤 신앙적인 유산, 신앙적인 가치가 세속적인 가치 앞에서 늘 밀려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부르고 같이 예수님 부르고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덩달아서 덕분에 복도 받았는데 결정적일 때 그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가치는 그냥 미련한 짓인 거예요. 그냥 계산 빠르고 현실적인 가치와 결정이 앞서 나갈 뿐이고 신앙은 그냥 액세서리인 거죠. 그 중요한 때 기도 한번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는 늘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취미 생활에 밀리고 친구 모임에 밀리고 드라마에 밀리고 세상 놀이에 밀리고 기도는 그런 것들 다 하고 난 뒤에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으로 신앙적인 행위, 신앙적인 가치는 언제나 뒤로 밀려나요. 그러면서도 그는 이 세상에서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선택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참 어떻게 보면은 곰 같은 참 미련한 사람이죠. 일찍이 고아가 된 롯을 그토록 정성껏 거두어 줬어요. 키워 줬어요. 부자로 만들어 줬으면 자기가 먼저 선택해도 되는데 어쩌자고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양보를 하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서 부인 사라한테 바가지를 꽤나 긁혔을런지도 몰라요.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이 싸가지, 축복받을 싹수가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 기름진 땅이냐, 평야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땅이든지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세속적인 조건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조카한테 과감하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나는 나중에 남는 것 가질게. 여기에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앞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가치가 다릅니다. 자,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아무리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좋은 땅이고 기름진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죄악의 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거기가 기름진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죄악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천만금을 벌어도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고 즐거워도 그곳엔 갈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죄악의 도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유산이었습니다. 아무리 즐거움이 있어도 아무리 큰 돈을 벌 수 있더라도 신앙적인 유산, 신앙적인 가치가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봐주시면 그날 롯이 훌쩍 떠나버린 그날 다소 씁쓸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예, 15절도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롯을 떠나 보낸 후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착잡했을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셔요. 그리고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소망과 더불어서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아직 손에 잡힌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가치를 중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으로 또 믿음 안에서 약속해 주시는 기막힌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가치를 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마침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자,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롯은 망하고 아브라함은 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싹들의 주일이죠. 싹수가 참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새싹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봐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사람의 도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그 도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가르치느냐? 자, 그 다음 화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 다음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모든 성경은부터 16절부터 17절까지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예, 어려서부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가르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든든하게 클 것이고 결정적일 때 갈래길이 나올 때 선택의 길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단을 할 것이고 그것을 보고서 잘 될 녀석은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가르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주일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아이들,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해서 따로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제 나누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에서 그쳐서 될 것은 아니고 사실 집에서 이 통합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은 집에서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본문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오늘 배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번 주에 질문들 있잖아요.
질문들을 보고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이제 저녁에 어른들은 어른들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나누고 자녀들은 자녀들이 또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나누고 또 특별히 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또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이 설교가 제가 아무리 쉽게 하려고 해도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오늘 이렇게 배웠던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면서 좀 이렇게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신앙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흥왕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